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사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대답이 아마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리고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져서 사는 전적 수동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청년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자 현재의 삶이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졸업 다음에는 취업 이후에도 이직, 그리고 결혼까지. 결혼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겁나는 인생이고요. 움츠러드는 일상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염려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몰라서 차라리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잠깐 나누는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11절만 놓고 뭔가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앞에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쉽게 말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기록을 하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은요,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혹은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인생 자체가 이것을 염두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장차 다가올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 그 심판대가 세상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 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사역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찬양 그리고 관련된 말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들어서 알고 또 읽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왠지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두렵다고 하면, 겁난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착각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경외와 막연한 두려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외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공경심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가 뭐 공포 영화를 보거나 어두운 데에 들어갈 때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마조마해하는 그러한 공포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더딥혀 주신다고 성경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두려움, 경외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가기 무서워서 하나님 믿어요. 지옥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순장님이면은 순원이 우리 순장님에게 순장님 저는 지옥 가기 너무 무서워서 교회 왔어요. 이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적어도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많이 기울기를, 그래서 두려움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로 성장하고 기울어져서 바뀌기를 기대할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바울은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그 앞에 설 사람으로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오늘을, 현재를, 지금을 살아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 설득하는 것이죠. 삶의 기초가 다른 거예요. 삶의 기초가 지금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안녕과 당장의 잘됨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자신은 살아가고 이 경건한 두려움을 기초로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1청년부, 2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기간 가운데 2박 3일 가득 채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2박 3일입니다. 수련회 가기 위해선 짐을 챙겨야겠죠. 어떻게 짐 챙기십니까? 정말 2박 3일 동안 필요한 것들만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방을 열어서요, 제일 먼저 뭘 넣어야 될까요? 여기서 스마트폰 충전기 나오면 아직 청소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수련회 짐에 가장 먼저 뭘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뭘 넣어야 될까요? 누가 멀티탭 이러는데 아닙니다. 수련회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건 성경책이죠. 없으면 어플이라도 받아가세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부터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옷 넣어야겠죠. 그리고 수건도 넣어야겠고요. 세면도구, 여름이니까 양말은 한 켤레만 가져간다고 치고요. 그리고 슬리퍼도 꼭 챙겨야겠죠. 자매님들을 위해서, 소중한 머릿결을 위해서 고데기와 드라이기 슈퍼소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넣어야겠죠. 여름이니까 혹시 모를 여벌 옷까지 넣는다고 할게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넣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캐리어 한 개면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는 백팩 하나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합니다. 바지 하나, 속옷 하나, 수건 하나 이렇게 끝인가 봐요. 어떻게 백팩 하나로 2박 3일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되잖아요. 시간으로 해도요, 꽉 채워도 72시간일 겁니다. 그 72시간을 위해서 옷장을 탈탈 털어가는 분 계세요? 방을 압축시켜서 요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난 잠자리가 민감해서 평소 애착입을 가져가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캐리어에 애착입을 넣고 나는 베개가 내 거 아니면 안 돼서 베개도 넣고 같이 자던 막 토끼 인형도 넣고 뭐도 넣고 막 혹시 엄마 보고 싶을지 모르니까 엄마 사진도 넣어야 돼 이러면서 엄마 사진도 넣고 나 집에 혼자 있을 반려 얘 가족도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걔도 데려가고 막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 무리하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살아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권면하고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우리의 얼굴, 생김새, 키, 몸뚱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내세울 만한, 그러니까 외모로 자랑할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승님은 누구다, 나는 이분의 문화생이다, 나는 이분의 제자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었고, 큰 자랑거리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내 스승님이 누구야, 나는 이분에게 배우고 있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이 나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님과 나를 은근히 동급으로 올려놓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최고의 자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사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학은 대중연설을 연구하는 학문쯤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 수사학적인 걸 건드렸어요. 바울은 말에 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달변, 언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 유대인이라는 혈통,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달변, 말솜씨는 바울이 부족할지라도 나머지는 충분히 내세울 수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내세울 것들이 많고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언변 말고는 딱히 꿀릴 게 없어서 자랑할 것이 무척이나 많은 바울이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이러한 것들로 자신이 누구의 제자이고 유대인이라는 것들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삶으로 증명하겠다. 사도인 나의 삶을 보면서 당신들이 어디 가서든지 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결코 수치스럽게 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너희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겠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썼던 편지고요. 이 두 번째 편지는요, 고린도 전서 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썼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로 혼란스러워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미혹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서 쟤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적대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기간에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 출신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환상으로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직접 부르셨어요. 근데 바울의 방법은요, 직접 부르신 게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언변 능력 그리고 외모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되게 재미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바꿔왔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에 어울릴 만한 외모와 풍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어울릴 만한, 기대될 만한 언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요, 바울은 글빨은 되는데 말빨과 얼굴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얼굴빨도 안 되고 말빨도 안 되는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나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표시했는지 몰라요. 이런 점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기에는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가 있죠. 바울은 실제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도가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돼? 잘못된 믿음이죠. 얼마든지 고난과 박해 받을 수 있으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도라 하면은 탄탄대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요, 바울 진짜 사도로 살기 힘들었겠다, 사도로서 살아가기 겁났겠다, 무서웠겠다, 두려웠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반대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억까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요. 진짜 싫었겠다, 엄청 무서웠겠다, 두려웠겠다. 근데 바울은 겁나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삶으로 보여주겠다고요. 그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아까 11절에서 함께 봤던 경건한 두려움, 경외예요. 그래서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경외를 알므로라고 합니다. 겁났겠죠. 얼굴빨과 말빨, 본인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이래저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겁나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두렵고 겁나게 하는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를 겁먹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무엇보다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경외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가겠노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랑할 조건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쳐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그것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들로, 내가 누구의 제자이고 내 혈통이 어떻고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의 가치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기초로 사는 삶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당신들의 수치가 되지 않겠다,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두려움은요, 더 큰 두려움으로 대체가 됩니다. 저희 더사랑의 교회 교역자들 중에서 가장 뷰가 좋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 저희 청년부 교역자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은 다 보여요. 이렇게 그 법원이랑 검찰청도 보이고, 이렇게 도로도 보이고, 이렇게 막 보여요. 저는 가끔 그 옥상에 이렇게 나갑니다. 옥상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더울 때 말고. 그리고 이렇게 난간에 올라가는 거를 자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되게 살만하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난간에 올라가면 이렇게 오금이 저리거든요. 그 오금 저린 느낌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될 때, 잠에서 깨야 될 때, 가끔 이렇게 난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럼 진짜 오금이 저려요. 자, 제가 이렇게 난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밑에서 보고 있다가 목사님 또 난간 올라왔네? 그러더니 이렇게 에어백을 팍 펼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뛰어내리세요. 목사님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제가 에어백 빵빵하게 켜놨으니까 목사님 뛰어내리세요 라고 하면 제가 뛰어내릴까요? 제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바가지 내려가겠죠. 정신 차리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섭잖아요, 뛰어내리기가.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불길이 솟아올라서 불길이 저를 막 덮치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섭지만 뛰어내리겠죠. 왜요? 불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더 큰 두려움이 뛰어내리면 무섭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바울은요, 그랬던 거예요. 사도직이 의심받는 상황, 그래서 겁나고 두려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보다, 그 두렵게 만드는 것보다, 그 겁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그 작은 두려움들을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한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바울은 실제로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제로 미쳤다는 소리를 되게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미쳤냐, 미쳤다라고 하는 이 평가와 표현은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미쳤냐는 소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 출신 청년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도 그러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그런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바울 역시나 마찬가지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없는 표현인데요, 제가 맹글어 봤어요. 한자로 미칠 광, 그 다음에 이르다, 도달하다 의미를 가진 미칠 급이라는 한문이 있어요. 그래서 광급, 미치면 미친다, 미치면 도달한다. 예수님에게 미쳐 있으면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에 미친다, 도달한다. 예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닮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미쳐 있잖아요.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기준인 사람은요, 세상이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어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오른뺨 때리면 쌍싸대기 때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왼뺨 내밀라고 하잖아요. 이거 세상이 봤을 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죠. 저는 근데요, 개인적으로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에게 미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너 미쳤냐라는 소리 많이 듣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몰두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겁주는 세상,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는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으로, 너 겁대가리 상실했냐? 간이 배 밖으로 나갔냐? 이런 소리 좀 들으면서 사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명예스러운 호칭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미쳤다는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미쳤냐? 너 그렇게 예수님한테 미쳐있냐라는 이 소리는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러한 삶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거든요. 말씀은 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지배하다, 함께 붙잡는다, 사로잡다, 무엇을 하게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돈의 결핍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돈이 없는 그 상황을 겁내면서 살아갑니다. 명예가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그 명예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혹시나 성공하지 못하면 어쩔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명예가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그 명예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겠죠. 다른 어느 누구를 짓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할 겁니다. 반대로 누가 나를 짓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를 강권하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에요. 대신하여 죽은 사랑. 어떤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들, 거기에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랑, 흉내낼 수 없는 대속의 죽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분께 죄송하지만 정말로 그분은 우리에게 미치셔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미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태초에 빛이 있기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만, 오늘 방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당하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삶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삶,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이 삶이 축복된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은 대신 죽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신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래서 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지쳐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깐 움츠러들었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는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왜요? 이끌어 주시니까요. 뒤에서 밀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겁나게 합니까? 겁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겁나고 무섭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숨 나오게 하는 것,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살기 힘들다는 말만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리 크다 한들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주저앉고 싶게 만드는 그 무엇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훨씬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 아무리 수많은 겁을 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다가온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럼 우리를 보면 조롱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냐고,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고요. 천만에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겁없이 살게 하니까요. 안 믿는 이들에게는 정신 나간,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미쳐 있기 때문에 정녕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혹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15절 말씀을요 제가 바꿔왔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15절 말씀에 있던 모든 사람 그들 자신, 그들이라고 하는 대신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주는 작고 보잘것없는 겁, 두려움, 이것들 이겨내자고요. 예수에 미쳐서 살자고요. 나를 사로잡는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자고요. 그럼 우리는 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나아가 여러분들의 온 인생 전체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를 움직이는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아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고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나리. 나의 위력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손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원하며 무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신다. 누구나리. 나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들로 인하여 움츠러들고 겁먹고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대신 죽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겁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억누를 때마다, 겁나게 하는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선포하게 하사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겁을 이겨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